거짓 신들의 전쟁이라고 하는 책에는 폴 존스라는 사람의 얘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한번 제가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 사람은 어릴 때 아버지로 인한 상처로 인해서 그걸 먹는 걸로 달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소화 비만이 됐습니다. 청년의 때 주님을 만났지만 그는 여전히 하루에 12,000칼로리씩 먹어치웠다고 합니다. 195kg의 체중이 됐습니다. 각종 질병, 당뇨, 고지혈증, 고혈압, 수면무호흡증 등으로 해서 하루에 10가지 이상의 약을 먹어야만 했습니다. 몸이 거부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심장이 터질 듯이 두근거렸습니다. 불안과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나는 이제 이렇게 하다가 죽는구나 느낌이 왔습니다.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실에 앉을 의자조차도 제대로 없어서 바닥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고민을 털어놨지만 목사님이 늘 뾰족한 수가 있겠습니까? 집으로 돌아와서 욕실에 있는 거울을 보면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게 됐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됐습니다. 체중 감량보다도 자기의 삶이 새롭게 되기를 간구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굴복되기를 원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다듬어 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 속에 힘든 일들도 있었지만 오늘 주보에도 그런 내용을 좀 소개를 했습니다만 걷기 시작하고 조금씩 뛰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1.6km를 뛰게 되었고 그러다가 마침내 마라톤 풀코스까지 소화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몸이 좋아지게 된 것이죠. 몸을 고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강 지도사가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의 말입니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위로하는 데 관심을 두고 계시지 않았고 저를 치료하는 데 관심을 두고 계셨습니다.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의미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몸이 아픈 사람, 어떤 힘든 가운데 있을 때에 위로도 물론 필요하지만 사실은 그 위로라는 것이 마음의 위로는 좀 줄지 모르지만 무슨 도움이 됩니까? 그냥 값싼 위로로 끝나버리죠. 아픈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뭡니까? 치료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단순히 위로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또 믿어야 됩니다. 금년 한 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단순한 좀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치료를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치료의 그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도 잘못되면 고쳐야 되죠. 기계도 잘못됐으면 고쳐야 되죠. 집도 잘못되어 있는 거 놔두면 큰일 나죠. 고쳐야 됩니다. 지난 주일 저는 뉴스가 그렇게 있는 줄을 모르고 오후에 그 기사를 봤습니다만 아침부터 굉장한 그런 참사가 우리나라 가운데 벌어졌죠. 제주 항공의 그런 사건이죠. 그런데 이걸 통해서 새롭게 발견된 것이 뭐냐면 제주 항공 직원들이 이미 수차례 게시판에다가 익명의 게시판을 통해서 올렸다는 것입니다. 제주항공 타지 말라고. 제가 하는 말 아닙니다. 보도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정비를 제대로 안 한다는 거예요. 운행 중이 항공 지금 그렇게 하늘에서 엔진이 꺼지는 그런 일도 발생한 적도 있다니 그렇게 이미 얘기를 계속했던 것입니다. 고쳐야 된다. 이래도 이대로 안 된다. 근데 여러분 그걸 방치해뒀다가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대참사가 일어나 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잘못되어져 있으면 고쳐야 됩니다. 삶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 고쳐야 됩니다. 언제요? 지금, 특히 새해. 이전까지의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고 엔진만 점검하고 바퀴만 점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정말 점검을 해가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있다가는 큰일 난다. 이걸 고쳐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심판의 날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1절 용광로 불같은 날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는 날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까? 교만하고 악을 행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교만과 악을 행한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욕심대로 살아간다. 이게 바로 교만하고 악한 자들이고 그 삶의 모습입니다. 무슨 특별하게 막 거들먹거리고 그런다고 교만하고, 또는 뭐 특별한 어떤 범죄를 저지른다고 악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의 삶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주관, 자기의 마음대로 살아가 버리기 때문에,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돼 살아가 버리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악한 것이라는 거죠. 그런 악한 자들은 반드시 심판받는 날이 있는데 용광로에 불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푸라기 같이 살라져 버립니다. 그 뿌리까지 다 태워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말씀은 당시에 유대 백성들을 두고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우리가 몇 구절을 가지고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말라기서 1장 6절 7절의 말씀, 그들은 주의 이름을 멸시하면서조차도, 아니 어떻게 우리가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반문을 합니다. 그들은 더러운 것을 하나님의 제단에 드리면서도 우리가 언제 더러운 것 드렸습니까? 이렇게 뻔뻔하게 얘기를 합니다. 말라기 2장 17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을 정말 괴롭게,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게 하면서도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괴롭게 했어요? 또는 말라기 3장 8절 말씀에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되는 11조나 봉헌물, 이와 같은 것들을 안 드리는 것은 그건 도둑질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하는 말이, 언제 우리가 하나님 거 도둑질했죠? 시치미를 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거죠. 말라기 3장 13절 말씀, 말로써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악한 말로 하나님을 거스리면서도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언제 주를 대적했나요? 참 너무나 그런 강팍한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제가 밑줄 그어서 표시한 단어들, 주의 이름을 멸시한다든지, 주님을 더럽게 한다든지, 괴롭게 한다든지, 주님의 것을 도둑질한다든지, 또는 주님을 말로 대적한다든지 하는 그것은 곧 교만한 자요, 악을 행하는 자의 모습이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행해라도 그런 것이 있는지를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자, 반면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의 은혜를 주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은혜는요, 치료의 은혜입니다. 2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아서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대표적인 사람은 바로 창세기 22장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이죠.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면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의 모습을 보고 내가 참으로 아브라함이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경외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떠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순종하며 섬기는 것을 말하죠. 이와 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남들이 보면은요, 참 외양간에 갇혀있는 소처럼, 송아지처럼 답답하게 보여질지 모릅니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세상 재미없이 저렇게 살지, 이렇게 눈 오는 휴일날 굳이 또 뭐 교회 가서 예배 드리려고 하지, 참 답답하게 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요, 때가 되면 반드시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그의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깨끗이 치료해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기뻐하며 뛰며 역동적인 삶을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이 치료하는 광선이라고 하는 말, 이 광선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 성경만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모든 영어 성경들은 이것을 윙, 날개로 번역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크나프라고 하는 단어는 옷자락, 날개를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너무 의역을 이렇게 했는데, 치료하는 레이저 광선, 그게 아니고 치료하는 날개 혹은 옷자락. 여러분, 날개는 뭘 뜻합니까? 주의 날개 그늘.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독수리 날개에 업어서 인도했다. 그 날개는 보호와 돌보심을 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치유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와 돌보심을 뜻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음을 받겠다 해서 고침을 받지 않습니까? 참 그 옷자락, 이 날개 같은 옷자락을 만지는데 치유의 역사도 경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어쨌든 이 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태양도 그렇지 않습니까? 태양이 그렇지 않습니까? 빛과 열을 발산해서 생명을 살균도 하고, 자외선이 살균한다고 그러죠. 살균도 하고, 그죠? 치유도 하고, 회복시키고, 생명 살게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공의로운 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연 만물 속의 해가 아니라 그처럼 우리에게 공의로운 해가 있는데, 그 공의로운 해가 역시 우리 안에 이렇게 작용하게 되는데, 살균하고, 치료하고, 회복시키고, 또 새 생명 얻게 하는 것처럼 이런 공의로운 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공의로운 해가 어떤 해냐? 우리에게 의의를 가져다주는 빛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77절에서 79절, 구약의 시대가 맞춰지고, 여러분, 구약에 우리가 지금 말라기서 4장으로 말씀을 마치게 되는데, 말라기서 4장 맨 마지막 구절은요, 엘리야가 오리라라고 하는 예언으로 끝납니다. 그 엘리야가 왔는데, 신약의 시대 드디어 엘리야가 왔는데, 그가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라고 했죠. 세례 요한의 출생을 먼저 그 아버지인 사가랴에게 얘기를 합니다. 사가랴가 세례 요한이 탄생하게 되었을 때 너무나 감격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지은 시가 바로 이 누가복음 1장 77절 78절인데, 그는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앞으로 이제 소개하게 될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이신 그리스도를 이제 소개하게 되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죄 사함으로 구원을 알게 하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곧 태어나실 예수 그리스도는 죄 사함으로 구원을 알게 하시는 분, 그분이 또 어떤 분이냐? 돋는 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서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그래서 우리를 평강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이 말라기 4장에서 구약을 마무리하면서 예언하고 있는 이 의로운 해라고 하는 것은 신약을 시작하면서 누가복음 1장에서 이렇게 돋는 해로서 다시 지금 또 소개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저는 대학 때 선교단체를 들어가서 활동을 했는데, 제가 들어간 그 선교단체가 월마다 소식지를 발간하는데 보니까 이름이, 타이틀이 돋는 해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구절인 거를 정말 몰랐어요. 아마도 지금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신 분들 중에서 제가 본문이 누가복음 1장을 지금 인용을 해서 그렇지, 돋는 해라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줄을 모르고 있었던, 굉장히 생소하게 느꼈던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만큼 이 돋는 해라고 하는 이것이 성경에 있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알고 봤더니 이것이 성경 구절이었던 거예요. 돋는 해,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시고, 의로운 빛을 비추셔서 죽음과 어둠 속에 있는 우리 가운데 치료의 빛을 비춰주심으로 우리가 평강의 길로 갈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죄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셔서 깨끗이 다 받으신 것이죠. 대속 제물이 되셨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는 그분을 믿기만 하면, 그러면 그 주님의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치료라는 것이 뭡니까?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병원균을 깨끗하게 할 수도 있고요, 또 아픈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할 수도 있고요. 이 깨끗함이라는 것은 결국 뭘 말합니까? 의로움을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서는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들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케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 의롭다 하심이라는 말이 뭐냐면 깨끗이 치유되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었다는 말인데, 우리를 죽이는 죄의 질병이 근원까지 완전히 제거가 되었다. 그 말이 되는 거예요. 전적인 치료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깨끗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의로움이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가 되므로 우리가 의롭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여김을 받게 된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 주님의 빛이 임하여서 어둠 가운데 있던 자들이 영혼의 치유함을 받고 새 생명을 얻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일일이 열거할 수가 없죠. 사마리아 여인 같은 경우에도요, 내면의 그 어둠 때문에 얼마나 고두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까? 근데 주님을 만나 주님의 빛이 그에게 임하자 그가 이 내면의 어둠을 털어내버리고 밝은 빛을 갖고 동네로 뛰어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모습이 나오죠. 탐욕에 젖어 있던 삭개오 같은 사람도 얼마나 내면이 어두운 사람이었겠습니까? 근데 그가 주님의 빛을 만나게 되자, 그러자 그가 자기가 움켜쥐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정말 자유함과 기쁨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게 되죠. 거라사 지방에 군대 귀신이라고 하는 엄청난 그런 귀신이 들린 사람이 있어서 그야말로 짐승 같은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인데, 주님을 만나게 됐을 때 주님의 강력한 치유의 빛이 그에게 임하게 되자 귀신이 쫓겨나고 그가 완전히 정상적인 삶으로 회복된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영접하면 우리의 육신의 질병, 마음의 질병, 영혼의 모든 질병이 깨끗하게 나음을 받고, 침울해 있던 그런 분위기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기뻐하면서 띠을 띠는 역동적인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원종수 박사님이라고, 이분의 간증이 참 많이 알려졌죠. 제가 한 번씩 소개를 해드립니다만은 미국에서도 아주 굉장한 암 전문의로서 많이 알려진 분이죠. 근데 특별히 이분은 참 오지, 무료 진료 등을 하면서 선교 활동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또 많은 물자와 인력도 필요하기 때문에 늘 그 문제를 놓고서 기도하곤 하는데, 어느 날은 그 미국에 있는, 미국에서도 녹내장 분야의 권위자인 S라고 하는 한 박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한 6개월을 기도하고 조심스럽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S 박사님이 전도하는 그 자기의 말을 이렇게 듣고 그냥 한 칼에 그냥 잘라서 다시는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무안을 주는데 너무나 자기가 당황스러웠다는 것입니다. 참 점잖은 분인 줄 알았더니만은 왜 이런 식으로 하냐고. 나도 기독교에 대해서 알 만큼 아는 사람이니까 나한테 말할 필요 없다고 딱 자르는데, 자기가 그런 무안은 생전 처음 당해봤다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권위적인 박사님인데 말이죠. 그런 취급을 당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참 상심이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6개월 후에 그 S 박사님이 좀 만나자고 해서 그래서 만났더니만 그분이 하는 말이, 그때 정말 미안했다고, 내가 너무 심했었다고. 알고 봤더니 이분이 암 진단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눈물을 글썽이면서 말합니다. 그런데 원종수 박사는 이미 이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곤고함을 당해서라도 주님께 올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었다는 거예요. 진짜 곤고함을 당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겠다 싶었어. 그래서 교회 중보기도 팀과 함께 힘써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암이 깨끗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러자 이 S 박사님이 너무 놀라는 거죠. 이런 일이 있구나, 그것도 나한테 이렇게 일어나는구나 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가 됐죠. 그러면서 선교에 있어서 막강한 후원자가 되고, 또 큼지막하게 헌금도 해주시고, 안과의가 필요하면 나한테
말씀해 달라고, 내가 돕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로 인하여서 어둠에 갇혀 있는 그 사람을 고칠 수 있는 것, 치료할 수 있는 것은 법으로 안 됩니다. 교육으로 안 됩니다. 오직 복음만, 십자가의 그 의로운 복음만이 빛을 비춰주심으로 그를 치료하고 그를 살리고 그를 새롭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늘 말씀을 드려서 미안합니다마는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 저는 정말 당시에 어둠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그렇게 복음으로 다가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저의 심령에 비춰지면서요, 제 마음이 치료가 됐습니다. 제 삶이 치료가 됐습니다. 저는 제가 경험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 얼마든지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치료하는 것이죠. 저는 정말 어떻게 마음이 이렇게 바뀌어지고 그러면서 삶이 바뀌어질 것이라는 걸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임하는 순간, 그 말씀이 정말 레이저 광선 같은 강력한 치료의 빛이 되어서 심령 골수를 쪼개놓으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변화가 되는데, 여러분 저뿐만이겠습니까? 누구에게든지 과거의 어떤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빛으로 임하는 그 사람에게는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서 그의 삶을 기쁨으로 변화시키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이 내 안의 모든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슬픔과 또는 정욕과 시기심과 혹은 절망감과 무기력과 패배감과 또는 열등감의 모든 죄의 세포들을 싹 다 죽이고 살리게끔, 생명을 얻게끔 하는 능력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주를 경외하는 사람들에겐 치유의 은혜가 임하고, 두 번째 어떤 은혜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3절의 말씀인데요, 결국 승리한다. 최종 승리자가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고 잘 나가는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그리고 또한 의인들은 맨날 고난당하고 무시당하고 학대받는 것처럼 보여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반전이 있습니다. 이제 역전되리라 하는 그런 찬양 가사처럼요, 역전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요 반드시 뒤집혀 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의인들이 악인들을 밟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악인들은 발바닥 밑에 재와 같이 완전히 패배하게 될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악인들은 반드시 망합니다. 바로 그것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 임하게 되면은요, 악인들에게는 죽음의 날이 되지만 의인들에게는 구원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악인들에게는 슬픔의 날이지만 의인들에게는 기쁨의 날이 되는 거죠. 요즘 우리 새벽기도 때 출애굽기 말씀을 쭉 보고 있는데 10가지의 재앙, 그 마지막 재앙까지 지난주에 봤습니다. 10번째 재앙은 애굽에 온 땅에 장자가 처음 태어난 것들이 죽는 그런 재앙입니다. 여러분, 그 재앙이 임하였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에 온 땅은 죽음의 날이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구원의 날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재앙을 통하여 드디어 출애굽, 애굽을 떠나게 되거든요. 누구에게는 죽음의 날인데 누구에게는 구원의 날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은 신사참배라는 것으로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그 신사참배에 결국 굴복해서 그래서 타협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꼿꼿한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절대로 굽히지 아니하고 그래서 결국 감옥에 가고, 그러나 그런 의인들이 감옥에서 비참한 생활로 끝났습니까? 물론 순교한 사람도 있었지만 해방의 날이 왔잖아요. 일본이 망하고 이 땅에 광복, 빛을 회복하다라는 말이잖아요. 광복이 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외양간에 갇힌 송아지처럼 그 감옥에 갇혀 있었던 성도들이 감옥 문이 열리면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얼마나 기뻐하고
뛰며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했겠습니까? 그런 한 사람이 박관준 장로님이라는 분인데 참 유명한 분이죠. 저도 이분에 대한 그 일대기, 특히 이제 이분이 함께한 안희숙 여사의 죽으면 죽으리로다, 중학생 때 제가 읽으면서만 감동을 받았었는데, 박관준 장로님은 평양에 십자의원을 열어서 의사 선생님이거든요.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동시에 영혼의 질병까지 고치기를 갈망합니다. 그랬던 분입니다. 근데 신사참배가 되자 강력하게 반대했죠. 그냥 개인적으로만 반대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예 일본 본토로 가서 이건 너무나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안희숙 여사와 함께 1939년 3월 달 일본 국회로 갔습니다. 그래서 방청권을 구매해서 2층 자리에 딱 앞자리에 앉고 준비해간 수백 장의 문서를 가지고 1층 밑으로 의사당 안으로 던졌습니다. 그리고 말했다고 하죠. 일본이 하나님의 법을 거스르면 반드시 심판을 당하는데 유황불의 심판을 당한다. 당시에는 유황불 심판이라는 것이 뭔지도 모르죠. 설마 원자폭탄이라고 하는 유황불로 심판당할 줄 생각도 못했겠죠. 그러나 어떤 예언적인 그런 말씀을 던진 것입니다. 그러자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회의사당이 아수라장이 되면서 현장에서 체포가 되었죠. 구금이 되었죠. 수감이 되었죠. 수감 생활을 하다가 이 박관준 장로님이 1945년 1월 1일 1월 첫날을 딱 되면서 마음의 결심을 하고 금식 기도로 들어갑니다. 우리처럼 한 끼 금식이 아니고 전적인 금식으로 갑니다. 30일, 40일, 50일, 60일, 70일까지 금식을 했다고 합니다. 빈사 상태에 빠졌죠. 급히 병원으로 입원시켰는데 입원한 지 5일째 되는 날 지인들 찾아왔을 때 이사야서 11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 유다 나라의 회복, 나라가 회복되는 것을 말하는 그 성경 말씀인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다, 반드시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 뒤에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찬양을 하면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1945년 3월 13일 광복을 불과 5개월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악한 세상 속에서도요,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자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정말 귀하게 여기는 거죠. 말라기 3장 16절 17절에서는 하나님은 그들의 말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해서 기념책에 기록하시고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고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끼는 것처럼 나의 아들로서 아낀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뭐가 다른가? 우선 말부터 달라집니다. 민수기 13장 32절 33절에 보면은요, 가나안 땅을 정탐한 12명 중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의 주신 그런 귀한 땅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향하여서 악평을 하는 것이죠. 이거는 우리를 삼키는 땅이다, 우리를 죽이는 땅이다, 우리가 가면은 거기서 죽는다,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그런데 그것을 막 악평을 하는 거죠. 불신앙적으로 얘기를 하죠. 부정적으로 말하죠. 참, 이 말이라는 것은 전염성이 있고 영향력이 있지 않습니까? 온 백성들이 그 말에 또 썰려서 그래서 또 다 그냥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를 향해 돌로 치려고 하고. 자, 그런데 두 명의 사람이 있었죠. 민수기 14장 7절 9절에 보니까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그 땅으로 인도를 하신다, 그 땅을 주신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승리한다,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떠났다 때문에 그들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그들의 말은 믿음의 말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말을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고 또 귀한 은혜를 주시는데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죠. 나머지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는데 이렇게 그 땅을 소유로 안겨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은 왜 말이 달랐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민수기 14장 24절 말씀인데 참 중요한 구절이라고 봅니다. 그들은 마음이 그 사람들과 달라서, 우리말 성경은 이것을 마음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원문 그 자체는 르하흐라는 단어는 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전부 다 different spirit, 영이 달라서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마음이라는 것은 어떤 감정을 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영이 달랐던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영을 가졌던 거예요. 불순종하고 불신앙적인 사람들은 악한 영을 가졌던 거죠. 여러분, 악한 영의 특징이 뭡니까? 분노를 일으키고 저주하고 무속에 젖게 만들고 죽이고 불순종하게 하는, 그게 바로 악한 영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영은 치료하고 화평케 하고 순종하게 하고 살리는 영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먼저 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를 살아갈 때 우리의 말이 달라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말, 누구에게 함부로 무례하게 항하는 그런 말을 하지 말고 소망이 넘치는,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예쁜 사람은요, 마음이 예쁜 사람이겠죠? 마음이 예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말이 예쁜 사람입니다. 신사는 누가 신사할까요? 친절한 말을 하는 사람이 신사입니다. 금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쁜 사람, 친절한 신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러운 말, 비방하는 말, 악한 말은 절대 하지 않고 믿음의 말, 선한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한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드림으로써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끝까지 인내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심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삶이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특별히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영혼의 질병을 완전히 깨끗게 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여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 나라가 주님의 빛이 임하여서 반목과 대립과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고 있는 이 땅이 치유되어서 화평케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주신 질서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살만 나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여러분, 우리 힘써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